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기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슬기 있는 5처녀입니다. 슬기 있는 5처녀.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고, 자, 롯의 때와 같으니, 자, 너희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자,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즉 세상 일에 흠뻑 빠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보충 설명으로 필요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10처녀의 비유와 그 다음에 뭐냐? 달란트 비유. 충성하라. 맡은 일에 잘하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염소와 양의 비유.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로 특별히 오늘 이 10처녀의 비유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인들과 맞이할 수 없는 여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미련한 5처녀와 슬기 있는 5처녀의 바로 같은 점은 뭐냐?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하죠. 모두 다 뭡니까? 뽑힌 사람들이야. 그죠? 10명 모두가 다 선발된 처녀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선발된 처녀였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택하사 그리고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선발된 처녀예요. 자, 두 번째 또 공통점은 뭐냐면 똑같이 등을 가지고 갔어요. 미련한 5처녀도 등을 갖고 슬기 있는 5처녀도 등을 갖고 똑같이 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등은 뭐죠? 하나의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거기에 기름이 본래 등에 기름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다 열처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 이렇게 말해요. 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자는 거야. 졸며. 미련한 자만 자는 게 아닙니다. 슬기로운 자도 다 자는 거예요. 10명 모두가 다 왜 자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 말 더디움으로 그렇지만 오기는 오시죠. 그죠? 더디올 뿐이야. 그래서 다 피곤했는지 잠잤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신랑이 더디올까? 더디오는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정말 이제 회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참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신앙생활에서는요,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도 수제자인데 계속 이렇게 조는 거야. 자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말하죠. 어떻게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계속 걔가 잤어. 베드로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험에 들어요. 무슨 시험에 들죠? 다 굴기 전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했건만 그가 신앙의 잠을 자게 될 때 그 자기의 맹세와 다르게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시험에 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이게 자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다가 믿음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잡초를 집어넣어요. 가라지를 집어넣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면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라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마음? 믿음을 부정하려고 하는 마음, 성령을 거역하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공통점은 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일어났어. 그 소리를 슬기로운 5 처녀만 들은 게 아니라 다 같이 들었어. 그리고 다 졸다가 이게 깼어요. 다 똑같아 거기까지.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자, 다 졸고 자니까 생각지 아니한 때, 잠자고 있을 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전혀 예기치 아니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임자가 오리요. 준비하고 있어라. 이거 준비하고 있어라. 아니, 슬기로운 5 처녀도 다 잤어요. 그죠? 잤다는 말은 뭐죠? 눈 감고 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 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마지막 때에는요, 다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근데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무엇일까? 이게 초점입니다. 오늘의 초점. 또 하나의 초점은 예비된 기름이 뭘까? 이거예요. 또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깨어있기는 무슨 깨어있어? 슬기로운 다수도 다 잤는데 그들은 깨어있었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잤어. 그럼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중심으로 다루는 거야. 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줍니다. 전 세계에 전쟁이 나고 막 지진과 기현,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 읽는 자는 깨달은지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 그리고 또 뭡니까? 그들이 뭘 해? 마태복음을 더 자세히 풀이한 계시록에 가보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겨라 하는 거짓 선자들이 등장해서 666표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뭐죠? 신랑이 오기에 임박한 시간이에요. 그런 모든 것이 일어나면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로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라고 즉 재림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뭐냐? 시작점을 알고 임박한 주님이 곧 오신다 하는 임박한 시기. 적 그리스도의 출현, 거짓 선지자의 출현, 그리고 뭡니까? 5개월의 환란. 5개월의 환란은 666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는 시대가 5개월 환란입니다. 그러한 시대. 또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핵전쟁의 그러한 전쟁. 이것은 바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임박한 위침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뭡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깨어나는 거야. 깨어났어. 자다가 깨어나는 거야. 아니 2000년 전부터 주님 곧 오신다고 말했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왔어. 그죠?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 되면 주님 오신다고. 또 20년이 더 갔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정말 그런 시대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의 발달도 정말 어느 정도 다니엘서 보면은 모든 것이 빨리 왕래하리라 그랬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1910년대, 20년대 엄청난 일제시대에 계시록을 10,000번씩이나 읽어서 종말을 전한, 그때도 사람들은 다니엘서에 빨리 왕래하리라 이런 걸 보고 옛날에는 정말 뭐 했어요? 마차 타고 걸어 다니는데 기차 타고 다니니까 빨라진다. 지금은 뭐죠? 어느 정도 빠르죠? 소리의 속도도 더 빠르지. 실제로 실시간이야. 실시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수만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금방 듣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빨라져. 근데 거기에다가 더 많은 그러한 종말의 징조가 계시록에 또 선지서에 나오고 있죠. 이런 것이 보여지는 그때가 바로 임박한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해야 되죠? 준비돼야 돼. 근데 그때에 대해서 준비하려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이 늦어져서
준비한 자들도 잔다는 거야. 아이고, 나 금방 오신 줄 알았는데 안 오시네. 그리고 신앙에 약간의 뭐라 할까, 슬럼프나 이런 것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이제 다른 점을 따져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요. 아까도 얘기하면 열 처녀는 다 등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 어떻게 할까? 들러리의 예복도 입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몰라. 똑같아. 자,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다는 말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비된 기름을 준비한 거야. 보이지도 않았어. 다른 사람들이 예비된 게 보였는지 미련한 처녀가 봤을 때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비된 기름을 준비하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슬기롭냐 슬기롭지 않느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예비된 기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비된 기름. 근데 신랑이로다 이 말은 뭐냐, 막바지에 지금 모시고 있는 거야. 소리가 들렸어요. 그죠? 그 환란의 바람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환란의 바람이 빡 불어오고 있을 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징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뿅, 어떤 사람은 휴거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막 그런 얘기하는 것들은 99% 거짓 선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27절 되면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인자의 주님 올 때 번개가 번쩍하면 어떻게 합니까? 번개 치는데도 보이지만 번개가 치지 아니하는 이쪽에서도 그 번개가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이 주님의 임재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것도 뭐냐, 큰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영광의 주로 오시는 쯤을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더라의 소리를 모든 자가 듣는데 그 듣는 것은 우리가 신랑이로다 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말세의 징조 중에 임박한 징조,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비된 기름을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예비된 기름을 보자. 지금 신랑이 막 왔어요. 그죠?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이 예비된 기름이야. 지금은 다 등을 가졌어. 그 등 안에 본래 기름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 껍데기 등이 아닙니다. 왜? 그 소리를 듣고 미련한 다섯 처녀만 우리의 등불이 꺼져 가니. 그 말은 뭡니까? 그 등에 지금 불이 밝혀지고 있는 거야. 꺼져 가니 나누어 달라. 그 예비된 기름은 다시 오는 주님, 신랑을 맞이할 때 쓸 수 있는 기름입니다. 지금 등에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다는 꺼져가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비된 기름은 무엇일까? 물론 기름은 성령입니다. 자, 기름은 성령인데 그 성령인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래. 근데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내게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시는데 기름 부음도 가르치시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나 성령의 임하심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성령은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비된 기름은 무엇일까? 성령이죠. 물론 성령이야. 근데 성령인데 뭐냐? 담겨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성령의 기름으로는 주를 못 맞이하는 거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근데 자, 총 한 번 쏘고서 전쟁에 나갔어.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몇 프로일까? 거의 0%입니다. 0%. 총을 많이 쏴봤어. 적과 전쟁도 많이 해봤어. 엄청난 특수훈련도 받았어. 전쟁에 나갔어. 살아돌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9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은혜 시대에 성령의 기름은 등불에 담아있는 기름이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그 기름은 꺼져가니 예비된 기름을 놓아야 되는 거야. 그 예비된 기름이 뭘까요? 주님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입니다. 그때 뭐냐? 전쟁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666표를 받지 않으면 짐승편을 받지 않으면 죽이는 시대입니다. 죽이는 시대. 그 시대에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뭐냐? 기름이야.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니 그럼 그 전에 그것도 안 되냐? 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병 나으세요. 그 정도의 기본의 기름을 가지고 협박하는 시대에 예수 믿을래 죽을래 라고 하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성령도 이 역사도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그런 말 길이 참으라. 이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 비도 씨앗을 심을 때 이른 비가 필요하고 늦은 비도 뭐죠? 열매를 맺을 때 적당한 비가 있어야 열매를 잘 맺어요. 가을 가뭄이 오면 어떻죠? 다 쭉종이 되는 거야. 쭉종이. 그래서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 마가에 따른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의 성령의 역사였다면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는 뭐죠? 알곡을 만드는 그 비야. 그래서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령의 역사요. 알곡을 만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게 뭔가 이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은 뭐죠? 그냥 기름 이렇게 하고 성령 이러면 잘 안 성령이 뭔가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뭐죠? 진리. 그 말이 진리. 자, 그런데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말씀이 진리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맞아. 성령이 진리야.
근데 진리는 뭐죠? 말씀이야, 말씀. 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요 그랬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마지막 늦은 비에 성령을 예비된 기름은 기름이 성령이죠. 성령은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과 예수로 충만히 나를 채우는 거야. 예비된 기름은 하나님의 주어진 재림주를 예비하는 말씀으로 무장된 것이 바로 예비된 기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된 기름은 결과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뭘로 무장하는 거죠? 예수는 구원입니다. 그냥 이거 가지고 무장이 안 되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는 뭡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으시겠어요? 지금 그냥 죽임을 당하시겠어요? 그럼 난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가능합니까? 생각해 보겠어요. 이럴까요? 힘들어. 그래서 뭐냐?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순교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순교적인 신앙.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복음과 그것을 더 자세히한 계시록의 말씀을 무장해서 그 계시록 말씀은 펴놓인 책을 너희는 먹어라. 이 말 먹어라. 먹은 자가 뭐죠?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순교자의 사명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맞는다는 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된 것이 하나님의 입맞는 자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비된 기름은 하나님의 입맞는 무장이 마지막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그것은 펴놓인 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 맞는다는 말을 간단히 말하면 예수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로. 아니, 우리는 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양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예수 닮는 게 뭐냐? 그냥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닮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예수처럼 되는 게 예수 닮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그래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입니다. 그럼 예수를 완전히 우리가 닮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돼야 돼.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 맞는다 그러면은 펄펄 뛰죠. 펄펄 뛰어. 왜? 몰라서. 왜 그러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이 누구냐? 귀머거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이 안타까워 울부짖는 소리가 있어요. 이사야 42장 19절에 보면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와 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소경이요 귀머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떨까?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는 거야.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바로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은 소경이요 귀머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여금 정신 차리세요. 이끌어내는 거야.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잘 믿으면 돼. 이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종말에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은
바로 마지막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름, 성령으로 진리로 예수 닮아 무장하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그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공격하여 알고서 순교적 신앙의 사명을 갖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 말씀이 무장되어 그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린 정말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예비한 기름은 마지막 정말 생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예수를 닮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자여 마지막에 정말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는 자가 되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고마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깨어있다는 것은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 오기 때문에 다 졸며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신랑이도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준비된 자는 주를 맞이하는 자요. 그 준비함은 바로 마지막에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마지막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요. 펴놓인 책을 먹은 자요. 다시 여는 자가 되는 믿음의 슬기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과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